예수님 믿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기독이라고 쓰여지게 되어 기독교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배우고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이고,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배우는 곳이 교회임을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와 인간의 죄를 사하시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의 역할을 구약이 감당했다면, 신약 성경은 그 구약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 육신이 되어 오셨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테니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고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울 서신부터 모든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오늘 누가복음도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체험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여 데오빌로에게 쓴 글입니다. 오늘 본문 9장에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3번씩이나 예고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30절에서 31절은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9장 44절에서 나오는데요. 9장 44절 죽을 사가 2번 나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3번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누가 크냐 하는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마치고 드디어 결심을 하십니다. 죽으시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중간중간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두 번째가 나옵니다. 9장 5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세 번째, 19장 2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숙명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주의 길을 가려면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난해서 집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대속의 길을 가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라다니려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난 전도하느라 영혼 구하랴 집에서 베개 베고 잘 새가 없단다. 잠도 3-4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머리 둘 곳이 없이 바빠. 그냥 틈나는 대로 잠깐 눈을 붙였다가 또 영혼 구하러 다녀야 돼.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게 설명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에게 나를 따라올래? 말씀하십니다.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그 일을 먼저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중요한 일인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요청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허락을 구한 것은 지금 장례를 위해 가봐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정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일을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을 기약 없이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는 차이 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장례를 치르는 일은 다른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핑계를 아시고 그가 핑계를 넘어 헌신할 수 있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잡아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첫째 자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헌신이 따르는 길입니다.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우선적인 헌신의 대상이 예수님이신지, 그분에 대한 헌신이 나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하기 위해 헌신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난 충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만 상황이 아직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에 그 일을 한 후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왜 이번에도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작별 인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이제 가족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할 것이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가족들과 헤어짐에 아쉬움을 달래는 것도 안 된다니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태도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에 주저하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대로 가족들에게 작별을 하러 돌아간다면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본다면 밭을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운전대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면 운전하다 보면 가려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너무도 위험한 일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도 시선을 그 길에 고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가는 길에 집중하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우리는 딴 곳을 보며 곁눈질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빼앗기고 기웃거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한결같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결단함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본 자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출되었지만 광야 생활 중에 애굽을 그리워했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 하고 마는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가 평생토록 충성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디서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하고 쉽게 갈 수 있는 잘 포장된 길이 아닙니다.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고 또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